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 같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 말씀 가지고요. 아빠는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메가더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 1차,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에 지휘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역임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산당에게 패할 뻔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편 또 이 메가더 장군은요, 독실한 기독교 장로 교인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그는 태평양 전쟁 초기에 필리핀에 주둔할 때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들 아더 메가더 4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였고요. 그 기도문은 그가 별세한, 그러니까 죽은 다음 날인 1964년 4월 6일자 뉴욕타임즈 25페이지에 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원문의 제목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조금 양이 돼서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몇몇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게 기도문 다시요. 기도문 아닙니까? 오 주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오 주님. 시작.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한 때를 충분히 분별할 힘이 있는 사람, 두려운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랄 줄만 알고 행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그 아이의 아비로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아멘. 이 메가더 장군의 이 아버지의 기도문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영어와 한국어 전문이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한번 참조하고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 전문을 살펴보면요, 구구절절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자녀를 향한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의 기도가 이렇게 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멋진 아빠 마노아의 기도를 보면 말입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8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낳을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것은 아내를 믿지 못하거나 심지어 천사가 가장인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인인 와이프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시기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가끔 보면요, 학자들이요,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진짜 이상한 남편들은 아내를 시기하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상식 수준에서 일반적인 남편이라면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가만히 보면요, 마노아의 기도에서 전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다시 한번 아내가 전해준 그 계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도 직접 한번 그걸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오히려 느껴지죠. 마치 이 사사기 앞부분에 나왔던 기도원이 하나님이 너를 쓸 거다라고 했을 때 그거 믿지만 계속해서 몇 번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진지함,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그런 해석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그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전일에 나에게 나타났던, 아마도 이것은 그 다음 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기도는요, 스스로 기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인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간수해야 하지? 라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기성세대가 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다른 거 기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때 LA에서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 한 분이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다음 날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이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그 외 멕시칸 여자 아이가 트랜스젠더 했다가 정체성 때문에 결국에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목사님, 자기가 일하는 거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한국인이에요. 어떤 일이냐면요, 나이도 훨씬 어려요. 10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10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자꾸 성 정체성,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 아이가 그런 혼란이 왔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 상담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 게 너의 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태어난 그 모습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라고 가르쳤대요. 이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선생님이 그 부모를 고발한 겁니다. 근데 그냥 고발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놈의 법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아이를 엄마가 뺏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엄마가 뭐 감옥에 가게 됐던지 아니면은 어쨌든 아이를 못 만나게 되고 아이는 또 다른 미국인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된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나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이제 나 완전히 만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영영 엄마랑 헤어지게 된 줄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 절망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가 자살을 했대요. 10살짜리가.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LA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지금도 다시 나타나서 포도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마노아의 시대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하시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한 교훈을 전해줄 그들을 보내사 우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 은총인 마노아 시대에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선지자 아니면은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계시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요,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남아돌 정도죠. 앱에 성경 하나만 치면 그 성경 앱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제대로 알려드리는 바로 목회자와 교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교회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아니면 설교 또는 구역 모임 또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교육 프로그램과 예배와 이런 것들과 더불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툴들, 말씀, 성경 직접 읽거나 큐티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예배나 설교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응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마노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노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변하냐?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께서 옛날에 나 혼자 교회 다닐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권사님들이 옛날에 이 사람이 맨날 교회 간다고 구박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장로님 되 계시는 거죠. 그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고로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하는 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응답해 주시되 어떤 응답을 주셔요? 가장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될 게 너무나도 솔직히 이거는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예요.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엄마 아빠인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에게 어떤 걸 주길 원해요? 제일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칼 주세요 하면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칼을 줘요 안 줘요? 주십니까? 절대 안 주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때를 써도 절대 안 줘요. 왜요? 위험하니까. 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 자녀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엄마 아빠가 판단해서 좋은 것으로 얘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걸 주고 원해도 나쁜 거는 안 주는 게 죄인인 우리 엄마 아빠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 이름 없는 그녀에게 또다시 나타났을까요? 기왕이면 나타났을 거면은 처음에는 아내한테 나타났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오면 좋아요? 남편에게 와주시면 다 공평하고 이게 참 그림도 좋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요, 앞에서 마노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학자들 있잖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그 학자들. 그분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내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도 역시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 봐라 이 녀석아. 네가 남자 잘난 척하고 그냥 네 아내가 더 뛰어나다 이러면서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에도 그녀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죠.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누가 훨씬 더 큽니까? 엄마가 훨씬 더 큰 거예요. 10달 동안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24시간 내내 한 번도 아이와 떨어진 적이 없는 존재가 엄마라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더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먹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사실은 삼손보다 먼저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재밌는 거는 마노아 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마노아의 아내, 엄마 보고 너 포도주 먹지 마, 너 독주 마시지 마, 너 부정한 것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요,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뭐예요? 몇 사람이에요? 한 몸이죠.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전혀 불쾌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노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노아가, 아내가 막 달려와가지고 여보 엊그제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나에게 또 오셨어요 하면은 마노아가 째째한 남자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 인간은 왜 자꾸 당신한테 관심 있대? 왜 자꾸 당신한테만 나타나? 안 가! 나 안 가! 이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가 또 나타났어요 하는 순간 어디 빨리 그분 가시기 전에 내가 같이 갑시다. 어디에? 당신 앞장서요. 내가 따라갈게. 이러면서 아내를 따라서 밭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내가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중에 전 세계 그런 남자들 많이 계시겠죠? 아내 말을 듣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는 변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 할 때 또 주책 맞은 아내는요, 저만 보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남편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눈치 없이. 남자들 중에 그런 말씀 옛날에 어른들 많이 하셨죠. 여자가 뭘 한다 그래 막 이러셨잖아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요즘은 여자가 더 잘한다. 옆에 분에게 말씀했어요. 여자가 더 잘한대요 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때 주책 맞으신 여성분들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아내들, 여성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러므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남자들만 아멘을 하십니까? 다시 우리 자매님들,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합시다. 좀 하세요. 여러분, 남편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 우리 또 청년 남성들 잘 들어놓으세요. 남자는요, 막 아내한테 자존심 세우고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짓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요, 딱 여자가 아내가 말을 딱 하면 그걸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가장은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딱 말했을 때 그걸 듣고 뭘 판단해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가만히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하고 결제 도장 찍으면 돼요. 그게 가장이에요. 남편들은요, 그것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은 누구 소리 같아요? 뱀 소리 같아요. 하는 뱀. 여자들이 가끔 뱀 소리 하거든요. 이러면서요. 뱀 소리 해요, 여성들이.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뱀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이거 먹어도 돼, 안 죽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아니, 이거 내가 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지혜가 있으면 똑똑하면은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 목소리하고 다른데 당신 틀린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하는 게 뭐예요?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잘 판단합시다. 마노아는요, 그가 지난번에 자신의 아내에게 나타나 신탁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맞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12절 상반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구의 고백과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가 되죠. 그리고 만화는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보석 같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8절과 12절,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돼 있는데 8절과 12절이 거의 똑같은 기도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8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고 how를 묻는 거라면요, 12절은요, 얘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얘가 할 일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천사님, 이 아이가 커서 대통령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면은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은 임신 못하던 사람이 너 임신할 거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게 될 거야, 이런 신탁을 받았다면은 정말 아빠로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님 지난번에 계시하셨던 그 말씀 진짜 맞습니까? 얘가 대통령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왜 안 궁금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첫 번째 나타나서 그의 아내에게 했던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건 다 지켜라.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에요. 간단합니다. 낳을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먼저 누가 나실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실인 같은 아이를 키우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아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의 그 금쪽이 상담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 십수년도 전에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막 나와가지고 그 떼쓰고 엄마 때리고 막 이러는 애들 딱 붙잡아가지고 훈육하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유명해서 뭐 1년 전 예약도 벌써 다 찼다고 할 정도로 상담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또 특별히 나가지고 필드에서 아이들 훈육하는 방법을 직접 몸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지 기분 상하면 막 침 태뱉고 심지어 엄마도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걔 왜 그래요? 걔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애가 처음에 발길질하고 침 뱉었을 때 따끔하게 혼내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피하기만 하고 오히려 애한테 두려워하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요, 애가 오히려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사람만 그런 줄 아십니까? 개는 훌륭하다 보셨어요? 개는 훌륭하다. 거기를 보면요, 개들이요, 정말 문제 개들이 많아요. 막 그냥 누구만 오면 떠나가라 왈라 지저대고요, 심지어 물기도 하고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개가 이렇게 멍멍 짖으면은 몸으로 딱 밀치면서 딱 제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개가 왈왈 짖으면은 쓰다듬으면서 하지마 이런대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계속 하라고? 오케이. 왈왈 막 짖는 거야. 하지마 이러면 오케이 더 크게. 그러다가 지가 소파에 올라가서 주인 자리를 뺏고 나중에는 심지어 주인을 물기까지 하죠. 똑같아요. 가르쳐야 될 거를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알았어. 이제 가가지고 10대 애들 막 20대 아들을 앉혀놓고 앉아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훈육은 몇 살 때예요? 적어도 3살, 5살 넘어가기 전에 이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5살 이하라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방법으로 붙잡고 아이가 하면요, 오 박사님 보니까 그날 한 2시간을 애랑 싸워요. 절대 안 물러나요. 계속 손 딱 붙잡고 너 소리 안 치고 울지 않고 엄마 말 들을 때까지 이거 계속 잡고 있을 거야. 애가 스스로 조용해지잖아요. 그때 놔주는 거예요. 그게 2시간 걸리고 1시간 걸려요. 보통 엄마들은 한 애가 10분 자지러지게 막 뒤집어지고 눈물 흘리고 하면 엄마들 어떻게 돼요? 이러다 애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 미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2시간이건 1시간이건 싸우더라고요. 결국 주도권을 엄마가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단단히 가르치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저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10대 청소년들 다 큰 애들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과 삶이 얼마나 싱크가 되는지를, 일치하게 되는지를, 매칭이 되는지를 그걸 살펴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하면 돼요. 아빠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디테일한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야, 받아 적어. 첫 번째, 밥 먹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숟갈을 이렇게 들고 뭐 쩝쩝쩝 소리 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두 번째, 뭐 머리 감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딱 자세하게 적은 게 아니에요. 딱 뭐만 했어요? 나실인의 규례만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고 세밀한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막 꼭두각시, 아이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 뭐 학교 쫓아다니면서 다 가르칠 겁니까? 안 돼요.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실인의 규례였고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기본 원리는 딱 이거예요. 복음과 십계명. 뭐라고요? 복음과 십계명. 십계명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훈육하면서 가르쳐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원칙만 알려주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기도할 뿐이에요. 다 큰 자녀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저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울 때 우리 자녀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화와 가정의 불임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부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은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당할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부터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3,000명이에요. 같은 민족이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붙잡으러 온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를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 아까 같은 10살짜리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들으면요, 정말 이 세상 지겹다, 끝난 것 같다. 그래서 기도조차 안 해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데 나와서 나라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이 지금 여기까지 세계 8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더 먼 믿음의 조상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인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없는데 어떻게 저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거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아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그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그 청소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아빠는 널 위해 기도해.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해. 걱정하지 마. 힘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